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곧 떨어진다는 국내 5대 논리입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하지만 703조 날벼락을 맞아 4,400억, 속대가 투자가 나타나고 위험할 작년 수 12월 있다는 말보다 우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위클리 리포트 넘버즈 88호에 따르면 2030 세대의 72%가 인생 목표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2030 세대의 대출 비중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소득 대비 평균 부채 비율이 무려 255%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빚은 2,55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요, 아직 이 돈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졌으며 이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감당 못할 대출 등으로 좋지 못한 길로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돈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미 빠져 있다면 헤어나오기 위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재정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 밖 학교에서는 여러분들과 성경적 재정 훈련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속에 약 2,300여 구절이나 되는 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며 주의 백성들이 이 돈에 대해 정확히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겠죠. 이렇기에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 충분히 가르칠 필요와 의무가 있지만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등 여러 곱지 못한 인식 속에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의 신앙에 대해 듣기 위한 마음으로 또 일반적인 성경 공부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기에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요, 이 자리가 설교의 자리였다면 이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지만 이 시간은 조금 속성이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보다는 그에 앞서 성경적 재정관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 이것에 목표를 두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돈과 나의 관계 확립하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돈 역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에 포함되겠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보기엔 이게 뒤바뀐 것 같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의 뜻 무엇입니까? 통제한다는 것이죠. 즉 그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것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인생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즉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 재물 안 섬겨. 아니요. 사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중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보다 우리도 모르는 새 짓는 죄가 더 많은 것처럼 돈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주인 되고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인생이 통제된 것이 돈에게 다스림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의 목적이 돈인가요? 물론 무시할 수 없죠. 또 창세기 3장 속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회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요, 즉 일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속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죠. 이 일의 목적 또한 저마다 다르겠지만 꼭 돈만이 일의 목적이라면 그 역시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니 반드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꼭 시간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마음, 습관, 기타 등등 삶의 여러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돈과 나 자신의 관계가 잘못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여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지출 관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그 달란트를 각각의 방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종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추가로 남기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나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주인은요,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는 그중 어느 하나조차도 생각하고 해내지 못했노라라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인은 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종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 또한 그렇게 계획 속에 재정을 관리해 주길 바랬던 것이겠죠. 이 장면이 말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하라. 계획적으로 그 돈을 운영하여 불린 종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한 종처럼 마음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의 마음에 휘둘리면 뭘 합니까? 과소비를 하기도 하죠. 마치 충동구매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재정관의 두 번째는 바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적 재정관리. 교회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의 뜻을 아시나요?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자, 즉 위탁 관리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겠죠. 이 이야기는 즉슨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 돈에 대한 권한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 돈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하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며 이렇게 하는 자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돈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그 관리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답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관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25장 속 달란트 맡긴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돈을 불려온 종들에게 그렇지 못한 종의 것을 빼앗아 맡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나눈 성경적 재정관을 확립하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겁니다. 단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죠? 주인은 하나님, 나는 청지기, 즉 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가까워톡. 가까워톡은 매 시간 주제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주제를 살아내는 데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를 돈에 대한 주님의 명령과 가깝게 해줄 토커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규영 남편, 송예진과 예나의 아빠, 그리고 웨이처치 개척자인 송준기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특별히 좀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해 볼 만한 조그마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돈소를 하라. 돈소. 네. 두 번째는 투자를 하라. 투자. 세 번째는 사업을 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소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달란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한 달란트에 황금 34kg, 금 시세 현재 시가로 따지자면 2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 실력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종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맡겨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남겨보라고 하고 떠나는 스토리이죠. 제가 돈소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돈이 되는 소비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재능별로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가진 건 빚밖에 없어요. 빚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빈 털털이에요. 빈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정 관리의 올바른 방향성이자 원리이죠. 여기서 소비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흔히 어떤 거를 사 먹거나 뭐 사서 사용하거나 돈을 쓰잖아요. 그때 성경적 원리, 방향성, 달란트 비율을 가져다가
바라보자면 내가 뭔가 소비를 할 때도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3,000원짜리 하나를 사 마신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을 떠올려 보자고요. 10달란트 남겼잖아요. 똑같이 3,000원짜리 커피를 내가 사서 마심으로써 그거의 2배, 6,000원의 이윤을 어떻게 남길까?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소를 하라. 돈이 되는 소비를 하라. 돈이 되는 소비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재정 관리를 하고 소비를 하라라는 원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내용은 투자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재밌는 상황은요. 이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에 나일강의 환경을 안다면은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되찾을까요?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줄어서 바닥이 드러났다가 범람했다가 바닥이 드러났다 하는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반복되었던 강이에요. 그러니 강이 물이 차 있을 때 여기에 내가 곡식을 집어 던지면 물이 줄었을 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곡식이 가라앉아서 바닥에 심겨진 상태에서 이게 내가 이윤을 소출을 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거죠. 투자 돼 있는 거네요. 정확해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물이 줄어드는 상황, 미래를 향해서 집어 던지는 소비, 투자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이윤이 생기지 않지만 먼 미래를 보고 내가 리스크 감당을 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나중에 물이 내가 예측한 대로 줄어들지 않으면 어떡해요?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나일강의 경우에는 언제 이게 꽉 차고 언제 줄어드는지를 환경을 내가 읽고 있어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도 똑같아요. 투자가 똑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말고사가 어떤 주기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금메달이 몇 년 만에 금메달 딸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런 환경을 내가 읽고 있어야 되죠. 이걸 읽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들어낸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리스크 테이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노아를 볼까요? 70년 뒤, 80년 뒤에 일어날 예측 안 되는 방주 지어서 홍수, 대홍수를 대비하는 일, 이거를 수십 년 동안을 지속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동해 가기를 평생을 투자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도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이후를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는 죽음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커들이에요. 아니, 천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상급,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당장 이윤이 없더라도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고 있죠. 끝으로 사업을 하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거 잠언 말씀 좋아하는 부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 보면 산업, 자자손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자자손손, 아들의 아들, 손주의 손주. 제가 그렇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대에서 5대 정도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가운데 거 4대로 한번 해봅시다. 4대, 한 세대에 25년씩 하면 100년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산업, 어떤 일을 하면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돈소를 하면서 달려들어서 할 때 방향성이 1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험 준비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에게 미치는 산업이라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과 달라요.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불 끄면서 살아요. 당장 배고프면은 뭐든 사 먹거나 뭐든 당장 배고프면 당장 취직하려고 그러고 당장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은 멀리 내다보기를 최소 자자손손 100년은 내다보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사업을 한다? 무조건 1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사 시절에 한 달 월급이 45만 원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주장했어요. 이거는 다 쓸 수밖에 없다. 한 달 동안 밥 사 먹고 기름값 쓰고 뭐 책 사고 모자르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45만 원, 한 달 동안 45만 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 혹은 한 문화와 같은 것이죠. 45만 원을 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돈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모자라 이런 생각 가운데 아무 원리 없이 방향성 없이 생각 없이 써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로가 된 상태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 생활 몇 년, 그리고 부목사 생활 몇 년, 이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수입에 대해서 아무 관리를 하지 않으니 저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카드 빚이 늘어가게 됐었어요. 이것이 실패한 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에 맞게 맡기십니다. 나에게 돈을 45만 원, 저에게는 있었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빵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 얼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재능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해 나갈 때 성경적 돈 원리, 방향성,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3가지 원리, 그걸 가지고 진행해봐야 됐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의 실패담입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5가지를 하세요. 기도, 말씀, 연구, 실행, 운동. 이 5가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등산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산꼭대기를 쳐다봐요. 그리고 출발지를 쳐다봐요. 이거 갭이 큽니다. 낙심돼요. 야,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나? 비슷해요, 인생이.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청년이 빌 게이츠를 쳐다봐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쳐다봐요. 이제 스타트업 시작하는 사람이 아마존 오너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요. 굉장히 크게 낙심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등산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요. 산꼭대기를 쳐다봤으면 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잊어먹어야 됩니다. 잊어먹고 대신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옮기는데 집중하고요. 그걸 지속해 나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처음에 5가지 말씀드렸죠. 그 5가지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야 되는 핵심 실행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개인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딸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갖다 쓸 수가 없다고요. 근데 기도를 내가 해봤어야죠. 기도 역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마치 자전거처럼 수영처럼 연습을 통해서 체득화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예 자기의 루틴으로 박아 넣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할 때까지 이거 지속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면은 미신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뭐 악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가 뭐 어떤 마음 감동이 들었어요. 이게 즉흥적인 나 개인적 감동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말씀을 안 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안 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추진력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려면 말씀에 자유로워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 66권 얼마 안 돼요. 1600페이지밖에 더 돼요. 그걸 반복해서 읽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할 때까지 빠짐없이 매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연구예요. 기도와 말씀의 과정에서 분명히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커피숍에서 일해요. 커피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전을 합니까? 운전 영역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 영역에서. 자기 분야에서 기도와 말씀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는요, 고지에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요, 매일 꾸준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되는 거예요. 연구는 영어로 리서치라고 하잖아요. 리서치 별겁니까? 내 분야에서 과거의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일해왔는지를요, 조사해보는 거예요. 역사 연구이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결과, 지금의 내 영역의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리서치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날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실행이죠. 기도, 말씀, 연구를 토대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꼭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할 때의 주의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작게 꾸준히 지속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기라성 같은 기도의 선배들은 하루에 5시간씩 하셨대. 근데 나는 오늘부터 5시간. 이러면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이거 작심삼일 되기 쉬워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단위로,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5시간을 하기 위해서 내가 5분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한 적이 없다면? 5분도 어려워요? 5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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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5초가 6초 되기 쉬워집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그거를 합니까? 그게 빠른 길이에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잘게 쪼개서 실행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끝으로 5번째, 이상의 1, 2, 3, 4번을 실행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예방주사 맞잖아요. 항체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체력도 그래요. 미리 체력을 꾸준히 써두면 몸 안에 항체 같은 게 형성이 돼요. 체력이 형성이 된다고요. 체력 없이는요, 기도, 말씀, 실행,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없으면 어떤 일도 꾸준히 성공할 때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조언해 드릴게요. 이게 제 인생 45년의 결과물이에요. 이 5가지를 매일 꾸준히 지속하면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노트,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돈과 나의 관계 확립하기.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했죠. 혹시 자신도 모르게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성경적 지출 관리. 철저하게 계획하라. 달란트 맡긴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한 계획 속에 벌어들이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적 재정 관리.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그 소유를 위탁받은 관리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의 저자이자 웨이처치를 섬기고 계신 송준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적 재정 관리를 위해서 돈소, 돈이 들어오는 소비를 하라, 투자하라, 사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재정관리,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위해 기도, 말씀, 연구, 실행, 운동 이 5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카카오토커 송준기 목사님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김광주,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김남순,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오늘도 교회 밖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모든 어른이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